주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고 계실까요? 하는 제목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죠. 안디옥에서 바나바나 마가와 함께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실로와 함께 북쪽으로 자기의 고향인 갈릴리아 지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가다가 첫 번째 더베를 지나고 루스드라를 가게 되는데, 루스드라에서는 지난번 1차 전도 여행 때에 만났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픽업해서 데리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비시대 안디옥에서 아시아 지방으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이 허락지 않아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목마의 그 도시인 트로이, 우리 성경상의 이름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로 그가 가게 되죠. 거기서 마게도냐인이 남자예요. 왜냐하면 거기 사용되는 언어들이 헬라어로 남성 동사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자의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그동안 무거운 마음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와에 왔는데, 막상 그 환상을 보면서 힘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바울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그만 항구인 네아폴리에 그곳을 지나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게 되는데, 이 빌립보는 지난날 로마의 빌립 장군이 이 지역을 승리하여 빼앗은 이후에 세운 도시입니다. 따라서 이 빌립보에는 전역한 군인들이 많았고, 로마인들에 의해서 좀 독특한 그러한 분위기의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동안도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정이 10가정, 남자가 10명만 되면 회당에 모인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기도처 가가지고 자유장사, 옷감장사인 루디아 댁을 만나게 되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빌립보에는 이 유대인들이 10가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의 도시의 분위기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자유장사 루디아 댁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몇 명 안 되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 이들을 바울과 그의 일행을 그 관원에게 끌고 가게 되죠. 그래서 그날 밤에 시컷 이 두들겨 맞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모든 자꾸가 풀어지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예수를 믿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음날 되어 이 바울을 풀어주고자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죄도 따져보지 않고 먼저 때리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빌립보에서는 가뜩이나 로마인들의 지위가 매우 높았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어떻게 세워진 도시인지 우리가 아니까. 그런데 로마 사람은 우리에게 죄도 묻지 않고 먼저 때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관원들이 깜짝 병사들 놀래가지고 자기 이 상관에게 보고를 했단 말이죠. 상관이 쫓아나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바울을 이 마을에서, 빌립보에서 떠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나와서 다음 가는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나와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는 그런 조그만 마을들을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 그 당시의 그 지도를 보면 로마에서 저 비잔티움이라는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그 도시까지 가는 길목에 맨 마지막 지역이 마게도냐인데,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이제 그 다음 비잔티움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 큰 대로에 있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죠. 여전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지방에 갔을 때에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였어요? 회당 아닙니까? 왜? 바울의 마음에 늘 한 번도 바울은 유대인을 버려본 일이 없어요. 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그 내용은 사도행전 17장 1절 이하의 말씀과 이제 관계가 되는데요.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이 새 안식일을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새 안식일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모든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렉추어너리 혹은 렉셔너리라는 그런 성경, 그러니까 1년 동안 회당에서 읽어야 할, 안식일에 읽어야 할 성경 구절들을 만들어 온 성구집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 가면 이 렉셔너리를 회당장에 읽고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 혹은 이 말씀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것들을 쉐어링하게 하는데, 어딘지 가면 이 렉셔너리 안에는 모세오경, 토라의 구절과 그리고 시가서의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시가서와 함께 선지서가 그것과 함께 이렇게 읽혀지게 되는데, 구약 성경의 모든 포커스가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장이 렉셔너리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그 깨달은 바를 말하라고 할 때에 바울이 일어서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였다. 그 예수가 메시아였는데 그가 토라에 의해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 그 말을 듣는 그 회당 안에 사람들 중에 둘로 갈라지는데, 그 복음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죠.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자들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이 되죠.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받아들인 자들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울을 이단으로 보는 유대교의 지도자들 같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부하게 되는데 다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회당 안에 리더십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손,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 데살로니가 회당 안에 있었던 리더십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손이 바울이 전해주는 예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회당 안에는 이방인들이 와 있었는데, 그들은 그 이방인들을 아주 독특한 이름으로 그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세보메노이라는 헬라어예요. 세보메노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들, 이 세보메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회당 안에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 신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매우 민족주의잖아요. 시오니즘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구원의 백성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이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주장을 할 정도니까요. 이 회당 안에 들어있는 세보메노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이방인들은 같이 회당에 모였지만 주류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늘 외곽에 머물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모두 상관이 없다. 예수께서 메시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자기들이 이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에 이렇게 내려다봤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바울에 대하여 분노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바울이 누구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잖아요. 아주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방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늘 아웃사이더로 있던 이들이 이제는 주류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세보메모이 이 그룹이 바울을 따라가게 되니까 이제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화가 더 나는 거예요. 분노가 치솟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새 안식일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 마지막 3차 여행 다 마치고 로마에 갔을 때에 감옥에 있으면서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 편지에 빌립보에 보낸 편지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한 번, 두 번 헌금을 보내주어서 내가 그 고마운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바울이 3주간 동안 머물면서 헌금을 이렇게 2번이나 받았을까? 그건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여러 가지를 정황을 살펴보는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머물렀던 기간을 3개월로 봅니다. 이런 거죠. 회당에서 3주 동안, 이거 3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그 회당의 리더십 중에 한 사람인 야손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 사람은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돼요.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야손의 집으로 옮겨서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회당장 야손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바울은 주간에는 일을 해요. 바울이 항상 일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바울을 묵상해보면 바울이 항상 일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바울이 천막을 기우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사회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게요. 인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주상 복합 건물이에요. 아래층은 그 작업장이고요. 2층은 홀이 있어요. 그래서 그 2층에서 미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생활을 해요. 인슐라라고 해요. 그 인슐라라는 그곳에 이제 바울이 주중에 작업을 해요. 그리고 모여든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요. 그렇게 지내면서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지냅니다.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모이는 곳에 갈수록 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죠. 시장거리에 있는 불량배들, 깡패들을 동원을 해요. 그리고 테러를 하죠. 야손의 집을 침범해요. 그냥 구둣발로 들어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바울을 찾는데 바울을 찾지 못해요. 그 야손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관원으로 끌고 가죠. 관원으로 끌고 가게 된 동기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 다음 주에 가능하면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야손을 데리고 끌고 가서 이제 그 관원들에게 테살로니가니까 로마의 관원들이죠. 거기에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석금을 주고 돈을 주고 야손과 그 무리들이 빠져나와요. 3개월을 지내는 동안 아주 꾸준히 이 박해의 강도가 강해져 갑니다. 한밤중에 데살로니가 일부 형제들이 바울을 찾아와요.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를 떠나세요. 그리고 베레아로 가세요. 18장, 사도행전 18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인사도 못하고 한밤중에 황급하게 베레아로 피난을 갑니다. 그 들고 일어서는 그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늘 괴로워요. 베레아를 왔어요. 두고 온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편 생각해보면 바울이 생각할 때에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종교를 우리에게 외래 종교죠. 전해주고는 박해가 온다고 자기 혼자 도망할까? 어쩌면 성도들이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저렇게 펄펄 뛰는 저 유대인들과 저 깡패들의 테러를 보고 자기 혼자 살 것이라고 도망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고 온 박해받을 교우들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바울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아덴으로 가죠.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 바울과 실라를 저 마게도냐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왜? 가서 그 교회를 돌아보라고. 가서 그 성도들을 격려해줘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라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좀 보고 오라고.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떠나면서 이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낸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데살로니가를 다녀온 디모데, 그의 소식을 듣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게 된 배경과 상황은 바울이 너무 그 교회 교우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왔는데 너무 그 소식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뻐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제일 먼저 갖게 되는 것은 바울의 마음이에요. 너무 보고 싶어하는, 너무 그리워하는, 두고 온 성도들이 박해받을 것을 생각하며 너무 염려하고, 그런데 그것이 돌아온 소식이 너무 기뻤다는, 너무 감격하고 있는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다 보면 아주 깊이 와닿는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기뻤어요. 고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막 감사해요. 너무 감격이 돼요. 그들이 당하는 핍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거든요.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 단 3개월밖에 되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도대체 이 3개월밖에 안 되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에는 이와 같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성도들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그냥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하는 고난과는 달라요. 이들은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고난이에요. 위협이 매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의 회복인가요? 거기 보면 유대인들 밖에서 유대교인들 와가지고 돌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막 욕하고 하는 거. 용서, 회복 다 우리는 그런 거 봤잖아요. 혹시 못 보셨으면 여러분 유튜브 가서 보셔요. 실제로 그러한 핍박과 고난이 오는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혹여나 그들이 과거로 돌아갈까 봐 시험을 받아가지고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3개월밖에 되지 않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하고 몰래 그냥 급하게 빠져나온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매우 능력 있는 어느 교회 같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길래 이렇게 가능했을까? 어떠한 복음을 전했길래 이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같이 읽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로만 전하지 않았어요. 그 시절에 마게도냐를 비롯한 이 아가야 지방, 헬라 지방에는 지역을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철학들을 이렇게 길거리에 서서 전하면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을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사상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동전 주는 것처럼 골드코인 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만 전했으면 그들과 똑같이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요즘에 어디 설교 못하는 교회 있나요? 요즘에 어디 말 못하는 강단이 있더냐고요.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뭐가 문제예요? 그러나 어느 교회가 능력이 있고 성령의 역사 사역이 있으면 흥분하고 거부를 갖잖아요. 솔직한 얘기예요. 우리 이거 좀 아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와 같은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강력한 스피리추얼 파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말로만 전해준 복음 때문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뭐죠? 두나미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나미스가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죠. 구체적인 힘이라는 얘기예요. 파워,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흔히 쉽게 생각하죠. 아주 쉽게 생각해요. 능력, 그러면 기도의 능력. 왜 기도의 능력만 있겠어요? 치료하시면 안 되나요? 능력으로 임하시면 안 되나요?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안 되나요? 어떤 파워가 나타나면 안 되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부활의 영이라고 말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해요. 말하면 뭐해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계신 것이 중요하죠. 성령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함께 계셔서 데몬스트레이트, 나타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거부감을 갖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 아닌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날 배웠던 신앙이고 또 신학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자고요. 우리는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3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조금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우리는 사람들 눈치 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더냐 말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았다.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긁어주고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한 관점을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이와 같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주의 말씀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와 신비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언급할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사역 속에 풀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강력한 또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과 이 능력이 날마다 기름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묵상하면서 또 우리 안에 제 안에 밀려오는 감동은 디모데가 마게도냐 지역을 돌아보고는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왔어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디모데를 다시 만날 때까지의 기간은 6개월로 봅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러면 고작해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변한 모습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의 본문 3장 6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이 막 풍성한데 충만한데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듣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흔히 믿음 그러면 수직적인 관계를 생각하는 가능성이 많지요. 실제로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십자가의 원리라고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우리는 간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다. 성령 안에서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입었을 때에 여러분 안에 제일 먼저 여러분을 사로잡는 것이 무엇이든가요?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사랑이었어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나는 감격 속에 있었을 때에 제 안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사랑. 너무 고맙고 감격이 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떼굴떼굴 굴면서 울었어요. 그것은 내가 믿음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제일
제일 먼저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은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막 솟아오르게 되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고개를 들고 바라볼 때에 사랑할 마음이 생겼고 원수도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포용하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해, 당신 이웃을 사랑해, 내 몸같이 사랑해, 이것이 예수의 첫 계명이야. 우리가 수없이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서는 내 안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없어서는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하라. 그건 율법은 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성령의 은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에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불가분리, 떼어놓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저희가 신학을 공부할 때에 조직 신학 안에는 성령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깨어나서 사람들이 성령을 얘기할 때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정도로 성령을 제한시켜버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니까 무엇이 느껴져요? 단순히 은사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이시고 성령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어요. 6개월밖에 안 됐어요, 헤어진 지. 믿음과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커뮤니티 처치는 믿음과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였어요. 우리 오클랜드 커뮤니티 처치가 믿음과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을 만난 사람들만이 맛볼 수 있는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모두에게 더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1장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인내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지역에서 좋은 소문나고 인정을 받는 교회였다는 거죠. 많은 교회들에게 박해를 받는 많은 교우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줬다고 고맙다라고 바울이 이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 사랑의 기름 부심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더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근각처에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근각처에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이게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바울이 이들이 많이 보고 싶었어요. 혹시 저들이 나에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었다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성도들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바울을 너무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죠. 나도 너에게 가고 싶어서 한 번, 두 번, 적어도 두 번, 하나님 인정해. 적어도 두 번 그렇게 하고 싶었어. 그랬는데 사탄이 방해하여 갈 수가 없었어 라고 말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2장입니다. 2장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나도 가고 싶었어. 근데 사단이 방해해서 내가 갈 수가 없었어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사단은 유대인들을 흥분시켰고 분노케 했고, 그리고 사단의 역사 속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저자거리에 있는 깡패들을 동원해서 테러를 하게 합니다. 사단의 방해, 사단의 역사.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리워해요. 보고 싶어 해요. 아니, 서로 사랑했어요. 이 두 관계를 끊고 분리하고, 그래서 사랑의 원동력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거리가 멀어지면 사랑을 못 느끼니까 멀어지게 해서 분노하여 떠나게 하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도들과 목회자가 끈끈하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에 이 두 관계를 분리하고 싶어서 이 관계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있어요. 언제든지 어느 그룹에 가면 있어요. 그건 사단의 세력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그 사단의 방해를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든지 두 그룹으로 이들을 분리시킬 수 있었는데 그 사단의 방해를 극복하고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의 입을 빌어서 말하죠. 아까 읽었던 부분이에요. 전서 3장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그 잘 생각한다는 말은 그 밤에 도망 나온 그 바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준다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을 극복해내고 그걸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서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이 교회와 목회자의 모습이 보여져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성도들과 이 목자 사이에 서로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갖지 못하도록 수없이 말을 만들고 관계를 꾸미고 방해하죠. 솔직하게 제 고백해 볼게요. 늘 목사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어느 한 주간 한 성도님이 보이지 않으면 일주간 내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솔직한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지난주일 설교회 성도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서 상처받은 것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한 주간 내내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사로잡혀요.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고 있는 저는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켜보고 지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한 성도에게서 아주 기쁜 소식이 와요. 그러면 날아갈 것이 제가 흥분이 됩니다. 한 주간 내내, 며칠간 내내, 다시 볼 때까지. 그런데 어느 성도에게서 기도할 제목이 생기면 이제 무거운 마음이 들어서 혼자 자다가도 깨서 수시로 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엎드리게 돼요. 때로는 제가 선교제 집회를 갈 때는 주일날 교회에 온 성도들이 혹여나 마음에 허전해하거나 마음에 쓸쓸해하지 않을까 봐 늘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는 시간 제가 카톡을 보내죠.
오늘 교회 어땠어요? 오늘 성도들은 별일 없어요. 오늘 말씀은 어땠어요? 오늘 예배는 어땠어요? 예배를 잘 드렸다는 소식, 어느 분의 가정에 좋은 소식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비록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기쁘고 감격이 되어서 그것을 또 집회하고 또 예배를 합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것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묵상해 봅니다. 만약에 어느 분이 말해요. 자기 생업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면 싹군이죠. 목회자라고 말할 수 없죠. 디모데가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보니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 교회를 섬기는 솔직히 제 마음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저는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감사함이었어요. 저는 사도행전을 묵상하기 전에는 지난번처럼 말해요. 그렇게 사도행전을 묵상하기 전에 물론 몇 번 읽었지만 묵상하기 전에는 그냥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 서신 중에 하나로 읽었어요. 매우 평면적이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그 영감을 받은 이후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해 보니 전혀 감동이 달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안에 밀려오는 생각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 대한 감사함 뿐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해준 성도들, 모든 많은 사람들의 자리를 떠날 때에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함께 해준 성도들이 제 안에는 한없이 기쁘고 솔직한 마음으로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누군가에 기뻐. 그러면 내 마음이 참 편해요.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 불편해. 그러면 내 마음이 그 사람한테 표현 안 해도 일주일 내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고난 중에 함께 해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 과정들을 이겨내 온 그 모습을 똑같이 이렇게 마음에 전이 되어 묵상하면서 정말 고맙다. 참 감사한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 또 한편 제 안에 밀려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살아계신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에 존재하는 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그들이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며 사랑으로 삶을 살아낸 이야기가 끝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우리들의 이야기, 이것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뉴질랜드에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켜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결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키위 교회들 속에서 리바이벌 무브먼트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 이 사역자들, 교회들은 10년 전 우리 교회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그 교회의 배경 혹은 그 지역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배경 함께 아울러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주고 있는 메시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메시지와 아울러서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는 우리들에게는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함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는 삶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